네, 반갑습니다. 이 열애 수량품에는요, 여시 300얘기한다. 3번 얘기합니다. 3번 말한단 말이에요. 이 3번을 말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앞에 방편품 해보셔도, 방편품 아시죠? 방편품 해보시면은, 사리불 아시죠? 부처님 제자?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삼청부자한단 말이에요. 3번 묻습니다. 부처님,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안 된다.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부처님이 안 된다. 왜 3번 물어볼까? 왜 3번 물어볼까요? 이거를 작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인간에 맞춰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대우제에 맞춰 설명할 수도 있고, 이 3번 설명하는 것에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밭에 곡식을 보면은 첫 번째는 곡식이 땅에 묻히죠. 땅에 묻혀가지고 싹이 트고 나오잖아요. 첫 번째고요. 뭐 봄이다. 우리 계절도 봄, 여름, 가을이 돼야만 곡식이 여물잖아요. 그죠? 그 곡식이 이제 꽃이 핀단 말이에요. 자라가지고요. 꽃 핀단, 그죠? 꽃 피죠? 그 꽃 피는 계절이 있어. 꽃이 핀단 말이에요. 화창하게. 두 번째, 그게. 세 번째는 뭐겠어요? 꽃 떨어지고 열매 나잖아요. 그래서 3번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이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식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3번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기 힘든 고통을 3번 참아야 돼요. 3번 참으면은 쫓아옵니다. 스님, 내 문제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스님이 몰라요. 스님, 제 문제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모른다니까요. 스님, 내 문제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3번 부르니까 말씀드리는데 하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번 물어봤는데 대답하거나 아니면 묻지 않았는데 스님이 가서 이런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말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3번 묻기 전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받죠. 뭐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부모 때문에 고통받고 와이프 속색이거나 남편 속색이거나 심지어는 돈이 없어 고통받고 다 있는데 다른 걸로 고통받고 이 고통받는데 그 고통을 받다 보면서 힘들죠. 그 힘듦에서부터 우리가 힘듦은 건 열이잖아요. 그죠? 우리 기분 나쁘면 열이 확 뻗치잖아요. 사람들 기분 나빴을 때. 참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내 몸에 열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은 마군들은 도망가요. 내 마음속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내 신세가 이래서 망쳤구나. 조졌구나. 하면서 사람들은 알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고통받아서 죽을 만큼 고통을 견뎌가지고 빛이 들어오면은 자연히 알게 돼 있는데 스님이 가가지고 이건 이런 거예요. 전 저런 거예요. 하니까는 그 사람은 듣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계란이 어머니가 부화해가지고 20하루 동안 막 이렇게 달걀을 굴리잖아요. 그러면 그 열기로 달걀이 스스로 깨치고 나오죠. 근데 스님이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계란 후라이. 깨치고 나오면은 병아리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3번 동안 3번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방편품에서 나오는데 사리불이 부처님께 청해달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그럼 너희들한테 이제 진실을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3,000명의 제자가 아이고 석가모니를 떠나겠다 그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너희들한테 법화경을 말하겠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시기 8년 전부터 열반하실
무릎까지 한 법문이 법화경이에요. 맨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가장 엑기스를 말씀하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떠나버렸어, 전부 다. 그런데 3번 청했단 말이에요, 사리부려. 대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도 3번 생각을 해야 돼요. 쌀하고 누룩하고 물하고를 섞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을 끓겠죠.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열이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걸리 만들잖아요, 막걸리가. 그죠? 그 첫 번째 변화예요, 이게. 막걸리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식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걸리는 뭐냐면은, 남이 마시면은 기분 좋죠. 그죠? 스님도 단계가 있어요. 스님의 단계가 저 스님이 막걸리까지 갔느냐, 저 스님이 식초까지 갔느냐, 아니면 그 다음은 뭐냐, 식초를 가면 놔두면 어떻게 돼요? 양잿물이 됩니다. 독극물, 빨래하는 거잖아요, 양잿물은요. 그래서 저 스님이 양잿물까지 갔느냐. 그래서 스님이 막걸리까지만 가더라도 보는 신도가 스님을 만나면 마음을 뺏깁니다. 최소한 막걸리까지 가야. 그러면 스님이 얼마나 속을 썩어가겠어요. 쌀하고 무룩하고 물하고를 넣고 한 대 놔두면은 부글부글 끓는 게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뭐 맨날 같이 앉아있으면 꾹 참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막 대놓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한테 이유를 달지 못하면서 꾹 참는 거예요. 그걸 꼭 참다 보니까는 막걸리가 돼. 첫 번째로요. 똑같은 거예요. 네? 남편이 바람피는데 마누라 꼭 참는 거예요, 그냥. 참다 보면 마누라가 막걸리가 돼. 그럼 남편이 어느 날 부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람을 안 펴요. 참다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막걸리가 되는 거고, 막걸리에서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 식초가 된단 말이에요. 식초는 뭐예요? 소독하잖아요. 그 절에 왔다 가면은 내가 어디가 안 아파. 내가 어디가 좀 낫나지는 것 같아. 이게 풀리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소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갔다. 그러면 양잿물까지 갔다. 그러면 그 스님이 찾아오는 신도나 누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양잿물까지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거를 버려가지고 큰 걸 얻었다 그랬어요. 작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목숨인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얻은 건 무엇이게요? 이 우주를 다 얻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왜 열애투랑품에서 3번 묻느냐 뭐냐면은 이 열애투랑품은 믿음에 대한 품이에요, 믿음에 대한 품.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 그죠? 그러면 어떤 스님이 기치료를 해줘. 근데 어떤 사람은 만지면 쑥 나서 어떤 스님이 기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만졌더니 안 나서.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딱 믿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스님의 기가 확 빨려 들어가요. 거기로. 근데 믿지 않고 점치고 앉아가지고 에이 하고 있으면은 백날 천날 주물러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께서 방편으로 뭐 1,000두피를 가지고 와라. 그 돈도 믿음이 없으면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우리는 돈이 부처님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돈이 좀 더 높아요. 돈이 부처님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보다 높은 돈을 가지고 와봐라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요. 네 마음을 내봐라 그런 거거든요. 마음을 내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은 내가
뚫고 가는 힘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불안해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남편이 밖에 나가면 불안하잖아요? 남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뜬다는, 뜨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죠? 내일 해 안 뜰까봐 불안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왜? 뜰 거니까.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뜬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불안함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불안한다는 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기까지 가다 보면 꼬꾸라지겠구나. 무릎팍 깨지겠구나. 근데 가가지고 아이고 그 신도님 거기 가면요 무릎팍 깨집니다. 그럼 뺨 맞습니다. 네가 뭔데 죽놈아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일로 가면 무릎팍 깨져요? 그러면 몰라요. 스님 일로 가면 무릎팍 깨져요? 모른다니까요. 아, 스님 말씀해 주세요. 무릎팍 깨지니까 무릎팍 깨져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알았습니다. 원래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무슨 말이 들어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서는 3번 묻는 거예요. 항상. 열애수량품이 사람들이 내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나 자신을 안 믿어. 아니 나도 안 믿는 나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최소한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날 못 믿는데 누가 날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난 할 수 있어. 난 버텨나가고 있을 수 있어. 그죠? 제가 이런 비유를 종종 드리는데 산과 산을 잇는 구름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걸어가면 무섭죠? 내려다보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믿음이 없을까요? 그 출렁다리가 혹 떨어질까봐. 그래서 중간쯤 가다 보면은 주저앉아서 오줌 싸는 사람도 있어요. 그 출렁다리 폭이 1m란 말입니다. 1m? 근데 그냥 도로에서는 50cm 폭만 된다 하더라도 달려가고 뒤로 가고 뺑뺑이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50cm 폭에서는 왜 내가 갈 수 있는데 왜 산과 산을 잇는 출렁다리에서는 못 걷냐는 거예요. 그 두려운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렁다리를 반까지 갔다가 못 건너갔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안 건너간 자기 잘못인 거라.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버렸어. 무서워 두려워서 굶어 죽었어.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는 다 내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스님의 법령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스님은 길 일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길은 다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배고픈데 스님이 먹어줘도 내가 배부를 수 있으면 길을 같이 갈 수 있겠지만 내 길은 아무도 가줄 수가 없어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근데 단지 길을 묻는 거예요. 출렁다리 자기가 안 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의 기본 믿음은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모든 가피도 내가 부처님을 의심하고 안 믿었더니 내 꼴이 이 지경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부처님 왜 내일 해결 안 해줍니까? 이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믿음을 가진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사람 눈빛이 바뀌어요. 그 사람 눈빛이 믿음이 들어간 게 보이다 보면은 그 사람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